18장 몇 절 하다 말았습니까? 여호왕 11절 할 차례예요. 11절. 네. 예.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네. 말과 술. 이제 이 망하는 자들의 애통이 나와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래서 앞으로 한 시간에 멸망하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자들이 이제 멸망할 것을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그런데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의 심판이 이럴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분류하면은 구원의 대상, 무슨 대상?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심판의 대상.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옛날 구약 때 바벨탑을 사건으로 기준해서 가인을 벌써 기준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바벨론은 왜 가장 큰 죄를 졌어요?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 그리고 유다인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곧 바벨론이 된 거예요. 가인의 영이 바벨탑의 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영이 바벨론의 영, 이 영이 흘러가는 영이. 예.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한 나라, 이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나라를 대적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해요. 영적 이스라엘 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역사가 영육 간에 동시에 흘러가는 거예요. 심판도 영육 간에, 자연계와 인간계 이렇게 재앙도 이렇게 오고 구원도 영육 간에, 영적 육적 간에 구원도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방향.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일과 습관 쓴 사람 누구야? 스티븐 코비. 그 사람이 첫 번째 쓴 게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라. 뭐? 점심 식사. 그래서 이게 정보를 얻으라는 거야. 정보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인가? 워렌 버핏. 네, 버핏이가 그 사람은 한 끼 식사하는데 얼마? 엄청. 20억인가 200억인가 하여튼 엄청난 그 돈을 지불해야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티븐 코비의 말만 듣고 20년 동안을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근데
가정이 파탄돼서 뭐가? 가정이 파탄. 이혼하게 되고 아이들은 마약을 하게 되고. 그 따졌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쓴 책이 뭐냐면 소중한 일부터 하라. 뭐? 소중한 일. 소중한 일부터 하라. 이 책을 썼어. 이 책을 보면은 한 사람이 막 사다리를 놓고 지붕을 올라가서 보니까 열심히 올라가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지붕이야. 땅 지붕이야. 사다리 잘못 놓은 거야.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얘기한 거야. 성공은 사다리를 빨리 올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것이냐는 나침반 문제다 그랬어요. 방향.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강의해도 방향성을 잊어버리면 무슨 성? 방향. 이 계시록이 뭐냐? 계시록이 이 본질을 이해해. 본질. 이거 계시록 본질 이해 못하면요 그냥 어떤 도덕적인 수준으로 강의하면 안 돼. 이거 도덕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이 아니라니까. 도덕을 포함한 신앙이야. 도덕을 포함한 신앙. 그러니까 신앙을 잊어버리면 본질이 신앙 아니니까 구원을 잊어버리면 도덕적으로 이거 해석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자는 다름없잖아요.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이걸 강요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구원론. 구원론이 없어. 구원론이 지금 전부 다 구원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 구원. 구원론이 빨리 구속사가 빠지면요. 이건 하나의 소설이에요. 소설. 성경이 역사책에 불과하고 소설이지 아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질 때도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이렇게 목적을 두고 지어야지. 여기는 상가,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또 뭐? 정원. 이렇게 지면 돼 안 돼? 요새는 이렇게 집을 짓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 몰라. 일관성. 학교면 학교 건물을 세워야지. 다시 1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세워야지. 학교하고 이렇게 세워야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믿어요?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과 통일성. 그러니까 40여 명이 예언하고 성경을 받아 기록했지만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 이것이 성경이에요. 1600여 년 동안 기록됐잖아요. 성경이. 그런데도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 이게 성경의 묘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도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가 빠진 계시록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최후의 멸망할 자들의 모습, 다시 최후의 심판받을 자들, 이 심판받을 자들의 내용이 심판자의 내용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11절 읽었죠? 네. 상고들이 그를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 애통하고 상고들이 애통해. 왜? 그동안 상고들은 왕들의 그 사치를 위해서 공급했잖아요. 물건들을. 그러니까 이제 망하니까 이들도 같이 애통해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왜? 다 같이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늘의 세계가 있는데, 하늘 세계인데 이 세계를 못 보고 땅만 보고 살아. 땅만. 옛날에 지나가다가 돈을 좀 주웠어. 어떤 청년이. 그냥 다니면 몸만 봐. 땅만 보고 다니. 뭐 흘렸나? 그 평생을 그러니까 뭐 바늘을 몇 개 주었고 동전을 몇 개 줬고. 이게 인생의 종말이에요. 땅만 보고 살면은 성경도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했잖아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보세요. 가장 불쌍한 데는 이 천국의 세계를 못 보고 영적 세계를 못 보고 육적 세계만 보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측은히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이단이 왜 나와?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들 미워하지 말고 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 가르쳤고 내가 앞서 가르쳤으면 이단에 빠지겠어요? 잘 가르치지는 않고 이단에 간 사람들 미워하면 되겠냔 말이죠. 할렐루야. 누구 책임이야? 뭐지? 우리 책임이에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 불쌍히. 그러니까 이단까지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고들이 이제 애통하고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내용이 나오죠. 이제 금과 은과 이 보석들, 진주와 세마포와 자, 이 세마포 자주 이거 의류, 비단, 붉은 여기 빠진 게 없어. 그 다음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희명 이것은 그 가구 계통 아닙니까?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이 옥석 전부 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왜 노세처가 뒤를 돌아왔을까요? 자기가 쓰던 그 가구들, 향수들, 그 요셉을 유혹했던 누구야? 보디발의 아내가 향수를 뿌렸을까 안 뿌렸을까? 그냥 향수 한 번 맡으면 뿅 가는 그런 향수 안 뿌렸겠어? 그냥 머리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유혹했겠어? 그러니까 그런 향수를 발렸어도 요셉은 유혹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유혹했어. 화장을 얼마나 눈썹도 막 올리고. 잠자리 날개 같은 옷 입고. 잠자리 같은 날개 옷 입고. 그런 잠옷 안 입고 그리고 정말 참 요셉 같은 믿음이 없어요. 못된 남자 같으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고 그리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40년을 애굽 문화에 살았지만 통화되지 않아요. 다시 화해부동. 오늘날도 그 화해부동 하나만 지켜도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 모세 같은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 유혹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 상품을 따라가던 자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물질을 멸시하거나 경멸하면 안 돼요.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취했던 사람, 자기를 여왕으로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거기에는 박수, 또 무당, 또 누가 있어? 복수를 하는 자, 전부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선지자들과 기독교계도 거짓선지자가 있지만은 그 이방 나라는 또 얼마나 점성술이 발달해. 거짓선지자들이지. 그들이 다 왕과 함께 했던 17장에서의 그 화려한 모습들, 그 영광을 누렸던 다들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되 물질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질을 누릴 수 있을 때 물질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유물론주자, 물질이 절대적으로 보는 유물론자들 아닙니까? 영혼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유물론주자들. 그러니까 이 상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13절 시작. 계피와 향료와 이 향료들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위향과 포도주와 감람료와 고운 밀가루와 이제 식료품이 또 나오잖아요. 밀과 소와 양과 이제 이건 그 운반 수단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도 상품화 시켜.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노예화. 사람들 영혼들도 팔고 사는 거야. 사람을 팔고 사는 거야. 노예. 지금도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 그 사람의 능력. 연봉이 얼마냐? 출연료가 얼마냐? 요거 따져. 돈. 이제 요즘은 전사님들 때 뭐 물어봐? 연봉이 얼마냐? 집 있느냐? 그런 걸 따져서 옛날에 그냥 밥만 먹여도 뭐? 감사님 지금은 연봉이 얼마냐? 집 주느냐? 다 몇 시간 일하느냐? 다 이걸 따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이 상품화 되는 거야. 상품화.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화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쓰개가 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사람도 가격이 있어. 상품이야, 상품. 사람도 얼마짜리야? 우리 같은 사람 누가 불러도 않지만 가격이 나가겠어. 근데 스타 강사들은 뭐야? 부흥 강사들 한 번 나가면 얼마? 액수가 있어. 그게 이 세상을 상품화하는 거야. 영혼도 팔고 사는 거야. 교회 사고 팔 때도 몇 사람이야, 성도가. 그 사람 숫자에 의해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이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못 막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동조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가지 않네,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그런 갈등과 선악의 대결이 없으면 이게 지상 천국이 되지, 이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세상은 항상 뭐가 공존한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동조하는 거, 내가 동화되지 않는 거, 이것이 믿음의 화해부동. 화해부동. 여러분들 그거 꼭 외워야 돼. 화해부동. 화해부동. 그러니까 이들 영혼들까지 상품화했단 말이죠. 자, 거기 14절부터 읽어봐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아, 이제 이게요, 바벨론은 인격화. 바벨론이 사람이라는 거.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다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과실, 음식, 빛난 것들, 이런 집, 또 가구들, 옷들,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못 봐. 이제 하루아침에 멸망하기 때문에.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바벨론이 뭘로 나와? 큰 성이요? 상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이게 인격화되는 거예요. 인격화. 이게 이제 사람으로 비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 멸망할 세상과 적그리스도, 악의 총칙이잖아요. 꾸몄어.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주들, 또 그 밑에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일시간에 망하는 그것을 보면서 전부 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가장 슬픔의 표시잖아요. 가장 비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회개도 상징이 되지만은 가장 비참한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가장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습니까?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거. 근데 19장 가보면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죄를 뿌린다는 것은 가장 슬픈 모습,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심판이 끝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뭐가 와요? 어떤 시대가? 천년 시대가 도래하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뭘로 망해요? 자, 불로 망해요? 물로 망해요? 불로. 그래서 베드로 후서인가? 어디 나오죠? 한번 가봐요. 베드로서 3장 10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보세요. 이제 이 불로 심판한 다음에는 우리가 바랐던 약속대로 바랐던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천국이요, 지상이요. 지상이잖아, 지상.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불로 한 시간에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와? 천년 시대가 오잖아요. 그걸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했죠. 다 언제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의 사건이냐. 이걸 규정하지 못하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후 3년 반 끝나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한 시간에 멸망시켜 지구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75일 기간이 끝나면은 뭐가 와? 천년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요. 새 하늘, 새 땅은 두 가지요. 이 천국도 되고 천년 시대도 돼요. 항상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천국도 되고 천년 시대도 되는 거예요.
천년시대를 새 땅 새하늘, 천국을 새 땅 새하늘 그래요. 우리가 이걸 유념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게 그러면 천국이냐 천이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서 3장은 이게 지금 천국이요, 천년시대요. 천년시대. 이 불로 다 심판을 해버리고 의에 거하는 바 천년시대 새 땅 새 하늘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불로 다 태워버려. 하나님 불로 소멸해버려.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원자탄도 많고 또 뭐가 있어? 원자로도 많고 얼마나 지금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걸 전부 다 불로 소멸해버리고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며칠 걸려? 75일이 걸려. 75일. 성경은요 정확한 거요. 며칠 걸릴 것까지 다 예언해 놨어.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렇게 믿으면 됩니까? 그게 메시아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이언서 얼마나 쳤어. 메시아관. 무슨 관? 메시아관. 그러니까 초림 때도 초림 메시아관이 잘못돼서 이 유대인들이 멸망한 거예요. 초림 메시아관을 몰라. 메시아관을 몰라. 자, 초림 때는 죽으러 살러 오셨어. 죽으러 오신 건데 자기들은 죽는 메시아 안 믿어. 죽는 메시아 싫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러 오셔야지 왜 죽으러 오시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 오류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재림 메시아관도 잘못되면은 다 실패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메시아관이. 재림 메시아관도 잘못되면 유대인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네. 타케시야 마사카? 그 저기 일본 사람 그 타케시마 마사키? 타카시 뭐라고 써야죠? 타케시야 마사카? 그 바둑 둔 사람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이름 얘기 못해서 그것도 잊어버렸네. 또 그런데도 못 외우네. 타케시야 마사카? 근데 그 사람 자 8시간 제한 중에서 한 수 놓기 위해서 몇 시간을 장고에 들어갔어? 7시간. 5시간 7분. 5시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5시간 7분. 그러니까 한 수 바둑을 한 수 놓기 위해서 그렇게 5시간 7분 동안 연구를 하고 장고에 들어가서 한 수를 놔서 이겼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합니까? 자기 풀고 싶은데도 해석하지. 그만큼 우리도 이 성경을 특별히 계시록은요. 이 선 하나 잘못 그으면 이건 휴거도 봐. 휴거도 여기서 휴거하는 거고 중간 휴거하고 이게 틀리잖아. 이 선 하나 잘못 그으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방향이. 이게 선 하나. 그러니까 이 바둑하고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바둑도 이거 점 하나. 바둑도 이거 한 수 가지고 이구시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타카시야 뭐? 마사키? 그 다음에 외워요. 타카시야 마사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선 하나. 이게 성경은요. 부활이 딱 2번이야.
부활이 몇 번이야? 두 번. 다중부활. 막 계속 부활이 있어 이렇게. 계속 부활이. 이거 안 돼. 성경은 딱 두 번. 첫째 부활, 둘째 부활밖에 없는. 근데 막 이때 있어. 여러 번 이때. 다중부활이다. 뭐 무슨 부활이라고 하더라. 이게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점 하나, 선 하나만 잘못 보면 이게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시아 마사키 아니 하지 마. 그거 찾아봐. 그만큼 우리가 성경도 심사숙고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증인들의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이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제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에. 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자, 아니하리로다. 바다에 맷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 바벨론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 안 둬. 도요. 그래도 세상이 좋다. 그래도 세상이 좋아. 예, 세상이. 잠깐 사는데. 잠깐이야. 예, 세상이. 자, 사람이 몇 초 후면 죽어? 응? 안락사 할 때 아, 까먹었다. 8초 후면 죽어. 8초 후. 자, 사람은요. 자, 1초 앞도 못 봐. 1초 앞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자, 22절. 또 검은 거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이제 가운데서 없는 거, 들리지 없는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거기 이제 이런 자 풍요와 잔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어요. 없어질 거. 없어요. 앞으로 세상이 멸망하는데 아니 검은 거 타는 사람도 있어, 없어 이제? 없어요. 없어질 걸 얘기하는 거야, 없어질 거. 나팔 불고 하는 자들 있어 이제? 없어요. 들리지 않아. 세공업자 결코 다시 가운데 보석으로 꾸몄던 그 보석도 이제 얻지 못해. 없어졌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자 맷돌은 뭐야? 음식이죠. 네. 음식 만들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졌어. 또 다시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자 결혼이 이제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멸망했는데 그런 소리 들겠습니까? 그 즐거운 것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영원 속에 순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 뭐예요? 순간을 가지고 살아. 영원 속에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결코 그렇다고 해서 뭐 물질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절대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야. 순간을 바라보고 산다? 어? 영혼 속에 순간을 바라보고 산다? 영원 속에 순간을 살아가. 그러니까 영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속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을 소유하고 오늘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네. 자 거기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거 히브리서 13장인가 가보면 이 땅은 영원한 도성이 없어.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는 세상은 연구한 도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지구는 우주는 영혼의 시한부 쪽이야. 시한부. 유한의 세계예요. 근데 무슨 이 안에 뭐 지구 안에 지옥이 있고 북극성놈이 이 우주와 이 물질 세계는 유한의 세계,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영원히 살라고 그러지 무슨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래. 자, 거기 하고 마칩시다. 나머지. 자, 신랑과 신부였는데 어떻게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이라. 복술. 네? 복술. 그 점치는 사람들. 만국이 미혹되도록.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땅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잖아요. 그들만 남고 복술자들, 점치는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다 마귀의 영을 받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제 보였다는 것은 그 피값을 갚아주는 날이 아마겟돈 전쟁 때요. 무슨 때? 아마겟돈 전쟁 때.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여기까지 합시다.